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지난주에 복습을 좀 해야 되겠죠? 몰랐으니까. 지난주에 저거 했죠. 영접.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목표랄까요? 목표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거라 그랬죠. 전도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목표라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영접이라는 이 과정을 안 하면 네, 언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그 잠언 지난주에 안 읽고 넘어갔는데 잠언 27장 1절 네. 한번 찾아보실까요? 보세요. 찾아서 줄도 치고 써먹어야 되니까 이거 언제 영접하는 게 타이밍이 딱 맞을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내일을 살아가는 네. 우리 인생이 진짜 그렇잖아요. 멀쩡하다가도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밤에 자다가도 또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그 중고차 장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동창회를 제가 이렇게 갔거든요. 서울도 가고 갔어요. 근데 한 번은 강릉에 사는 신승수라는 제 중학교 동창이 있어. 제가 술을 엄청 많이 먹어. 근데 이제 내가 갈 때마다 이제 전도하고 이제 뭐 예수 믿으라 그러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밤에 12시는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술 잔뜩 먹고. 그래가지고, 야, 밤에 이렇게 자는데 전화를 하냐, 야. 야, 친구야, 이거 왜 전화하냐. 이 사람이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야, 너 예수 믿으면 뭐가 되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야, 술 취했으니까, 형사들 술 취했으니까, 뭐 그 외에 다른 얘기도 했죠. 술 취했으니까 자고 내일 내 전화할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 자살을 해버린 거야. 그날, 그날. 그래서 내가 느끼기를 이 친구는 내가 필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이 성경 구절이요. 이게 그 이후로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말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를 만나든 뭐 모르는 사람 만나든 간에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친구가 내 동창이 아니고 내 가족이었다, 내 아내였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죠? 그 밤에 전화해갖고 응? 말이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떤 건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 30년 됐나 봐요. 제가 예.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누구든 만나든지 하여튼 어떻게든지 당신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예. 숫소리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후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밤에 내가 통화를 좀 길게 하고 멀지만 만났더라면 이 친구 최소한 자살을 막지 않았겠나. 예수 영접하고 죽지 않았겠나. 이렇게 그동 전화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내가 그 친구들 만나면
내가 예수 얘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걸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 얘기로 들으시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로 들으시란 말이에요. 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이 나한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은요, 복음 전하면 어떻게든지 지금 바로 영접시켜야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라. 그래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저처럼 후회하시지 말고. 모르겠어요. 제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까. 책임을 묻지 않을까. 왜? 내가 복음 전하고 했으면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찬스가 나면. 예? 그러면 전화를 했으면 네가 멍청한 놈아 감을 잡았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감을 못 잡고 네 실수를 했느냐.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여튼 예, 책임을 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 왔다가 예수 얘기 못 들어보고 복음 못 들어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영접 못하고 떠나간다. 그럼 그건 우리 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요. 먼저 믿는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기 보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교회로 보냈으면 이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영접을 시키고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교회의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행사를 많이 하고 우리 여러 가지 행사를 계속 해왔더만 교회에서 새신자 전도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 돼버리면 수동치는 거라는 얘기지.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게 영접이 그래 중요한 거라고요. 때는 지금 현재 바로 좋을 때 바로 적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아셨죠? 예.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최종 목표는 영접이다. 이것도 예,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불러서라도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 영접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설명해서 영접이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팀을 이루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부르는 거예요. 네? 부르는 거야. 영접시키다 부르는 거야.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어느 정도 해놓고 메시지 전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팀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그걸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영접이라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흘려고 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니까 툭툭 던지는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다른 복음이 진짜요. 그렇게 값없이 우리가 툭툭 뱉을 그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저는. 네, 복음 전할 때는 여러분 가족이나 누구한테 전할 때도 정말 마음을 실어서 심도 있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네. 거칠게 막 이렇게, 네? 지나가는 개한테 던지는 이런 과자 부스러기처럼 이렇게 복음을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귀중한 복음을.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할 때, 이 복음이 정말 이런 귀중한 복음이구나. 이거부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복음 전할 때는요, 그 사람의 영혼과 내 영혼이, 예, 내 영이, 그 사람의 영혼과 내 영이, 이게 교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이 그렇고요, 또,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은.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거기 제자들이 5절서부터 8절에 가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바리새인의 교훈들,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교훈들, 예? 그죠? 가짜 복음들 이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 얘기인데 누룩을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뭔 생각을 한 거예요? 육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먹는 떡 얘기를 먹는 빵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안 갖고 간 거, 건너올 때 안 가져온 거를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설교도, 우리 전도자들도 그럴 수 있겠다.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목표는 영접이라고, 영접. 최종 목표는 영접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제 영접이 되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이제 교육이 필요한 거겠죠. 아, 말씀으로 사는 건 이런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거는 이 영접까지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영접을 시켜야지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영접은 뭐예요?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접이잖아요. 지난주에 했듯이. 예.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전도자니까 그래서 요 기억하시고 이 사람 내가 처음 만났지만 다음에 못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뭘 테크닉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거지를 하나님이 감찰하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감찰하신다고요. 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게 있어야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예. 하나님 말씀 따로 내 행동 따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배은망덕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큰 구원을 줬는데 네가 그렇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배운 거를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도 우리 마음을 실어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요 대면대면하게 생각하다가도 너무 진지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 사람이 쫙 빨려오는 게 메시지에 빨려오는 게 이제 느껴지실 거라고. 뭐 그거는 뭐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짜 해보면 그런 걸 느낀다고요. 그래서 해보지 않으면 몰라. 해보면 느낀다고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영접 중요하다. 영접. 우리의 목표는 영접이다. 그러면 영접을 시면 영접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영접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가 됐잖아요. 한국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마귀들이 가만 놔두면 되는데 안 가만 놔둔단 말이야. 네. 신자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신분을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교인이 엉뚱한 짓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를 망각을 해서 그런 거란 말이지. 교인이 엉뚱한 짓 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지. 구원을 받았, 그럴 수 있거든요. 구원을 받았지만. 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 확신이. 확신이 없어서. 자, 오늘 그러면 거기 주보에 한번 있죠? 보세요. 맨 밑에 보면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라고 있죠. 자,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아니 제목만 시작.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자, 요 세 가지, 요 다섯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겠죠. 예. 이 사실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마귀는요, 흔들어 놓습니다. 예. 교회 나온 초신자가 예수 영접하잖아요. 반드시 흔들어 놔요. 그 바나바는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된다. 제가 어떤 친구하고 성경 공부를 아침에 10시에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안 왔어. 지난주에도 늦게 와고 30분 늦게 와고 잠깐 얘기하고 이번 주에는 지켜라 그랬는데 안 왔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카톡에 틀림없이 온다 그러고, 예? 미안하다 그러고 그랬는데, 오늘은 통화도 안 됐다. 전화하니까. 이렇게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영접하는 거라. 왜? 자기 백성은 뺏기니까. 예. 영적 원리가 그런 거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 영혼 뺏어오는 전쟁이야. 예. 마귀의 진지에 있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뺏어오는 전쟁이란 말이죠. 예. 차지하는 전쟁이란. 예. 우리는 그 앞에 천병인 거예요, 이제. 보병인 거예요. 직접 가서, 예. 점령하는. 이 사실을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확신이 필요한 확신. 이게 다섯 가지. 그래서 교회 안에도 혹시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 확신이 없기 그래. 첫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나는 맨날 죄 짓는데, 난 맨날 죄 짓는데 이래도 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을까? 이런 확신. 기도 응답 못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확신요? 네, 승리의 확신. 자, 내가 기도하면 결박된다는 사실을. 마귀는 결박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기도보다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는 말씀엔 염려는 내버리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는데,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뭐 기도응답의 확신. 뭐 이거 기도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게 되겠죠 또. 기도도 안 할 뿐더러 아무리 기도해도 확신을 가지고 자 예수님 항상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0% 믿고 기도하면 50%는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100% 믿고 기도하면 100% 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이상한 뭐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만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건 기도를 하건 그다음에 무슨 확신을 갖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확신으로 들어간다고. 자기 확신, 자기 신념으로 그럴 것이야. 나는 믿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 그 완전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내 확신으로 하는 건 인본주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확신하는 건 믿음이고.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성도들 안에도 여러분 바나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역할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분들 또 뭐 환경이 어렵고 뭐 내가 또 질병이 들었는데 안 낫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만 필요하나 우리도 필요하고 우리도. 그러면 이 첫 번째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더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 이거 지금 양이 되게 많아요, 이게 밑에. 다섯 제목인데 이게 사실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자, 요한일서 5장, 거기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건 찾으셔서 줄을 쳐야 되기 때문에 뭐 하다가 다 못하더라도 요한일서 저 뒤에 있죠? 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주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영생이 있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요 글을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불신자가 이 영접을 했다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뭘 얻었다? 영생을 분명히 얻었다. 이걸 말씀으로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린다고.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흔들려요. 내가 구원 받았나? 영접을 하긴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근데 그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지?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 낙심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안 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뭐 이게 어떻든지 간에 결론은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목사님 얘기했던 최고의 감사의 내용이 뭐다?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 감사가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 감사가 먼저 깔리지 않고는 전도가 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맨날 이게 새벽 기도하거나 뭐, 이게 공동기도할 때 나서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거, 구원의 감사.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도 첫 번째 기도, 구원의 감사. 제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왜? 제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제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난 그걸 알았어. 그래서 구원의 감사. 그 다음에 제 두 번째 기도 제목, 감사. 우리 어머니 통해서 어렵지만 우리 가문이 구원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거. 구원의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우리 아내 만난 거. 네. 감사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순서가 그랬어요. 항상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뭐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영접했으면 반드시 당신은 영접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예. 성경 말씀 펴가지고 당신이 예수 영접했지 않냐. 그렇다면 당신 안에 영생이 이미 확보한 거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다. 예. 이렇게 줄 쳐놓으세요. 성경에 거기 찾은 거니까 봅시다. 교회 다녀도 이제 확신 없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확신 없이 살아가는 신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사실은요. 근데 이분들이 다 이 구원의 확신 갖고 믿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이제 진짜 그 결론적으로 보면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기억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말할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영접돼가지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은 내용적으로는 구원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나바 하실 때는 이거를 좀 소리 안 나게, 눈치 못 채게 딱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중에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체면을 중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 믿지 않으면서 나와서 체면 차리고 아주 예배 잘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기해보면 이 믿음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얘기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첫째는요, 왜 확신이 없냐 하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영생을 얻은 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제 지식으로 이제 알죠. 복음 전하면 우리가 말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이제 지식으로 먼저 이제 알아듣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입술로 시인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죠? 입술로 시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근데 복음 전할 때 계시록 3장 20절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죠?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네. 당신이 예수를 영접한 거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다. 네. 써 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써드릴게요. 계시록 3장 20절 찾아보면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됐다. 예, 됐다. 분명히 당신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받기 위해서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7절 찾아보세요. 시간이 좀 걸려도 저도 찾을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보면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죠?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딴 거 믿어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개 중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믿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뭘 뜻하냐 하면 네가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느냐? 예. 누가 전해준 사람이 있느냐? 예. 어떤 복음을 들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당신의 심령으로 그냥 나는 구원받은 것 같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냐? 예.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져서 믿음이 생겼다. 그건 진짜인데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 다른 걸로 자기 확신을 가졌다.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저 뒤에 가면은요, 22장에 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쭉 나열되거든요.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이렇게 나열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냐 하면요, 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짓말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여기 그리스도의, 뭐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어서 네가 믿었느냐? 믿음이 생겼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이건 좀 신학적으로 막 이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도 이게 사는구나.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나가서 예배 안 드리고 10년씩, 20년씩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있다면, 그죠? 가만 놔두겠냐고요. 예배 드리지 않고는.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 갔다가도 스스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 거기 거짓 복음에 가서는 이게 뭔가 부딪히고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런 사람들이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계속 있는데 한 번은 상담했는데 학교 두부가 선생인데 학교 중고등학교 선생인데 여자분하고 상담했는데 자기는 나왔는데 남편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나왔나 봐. 아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복음이 영접된 거야. 남편이 안 됐던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거기 아주 올인하고 있어. 지금 못 나왔을 거야 아직도. 아직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단 말이야. 엄청나게.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요 메시지 들으면서 정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이거 꼭 명심하시고 꼭 이렇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요. 그 속에는 성령이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주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신 자는. 이것이 곧 생명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생명의 성령이. 생명은 곧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고 성령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론이 맞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 걱정 말아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거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시죠. 이게 진짜 전도자입니다. 진짜 전도자. 진짜 전도자. 네. 구원받은 체 하거나 구원받은 자기가 예수 복음 아닌데 딴 거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성령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몸도 마음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잘 안 찾았던 거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12장 3절이네. 죄송합니다. 12장 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당신 마음속에 지금 당신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서 예?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느냐.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다. 신의 가져라. 예. 만약에 당신이 지금 당신 속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을 못한다. 그건 문제 있는 거다. 당신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를 내 의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된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주면 스스로 진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확신 없는 사람 스스로 진단을 할 거 아니냐.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령 있게 해야 되겠죠. 믿는 신자들에게는. 만약에 당신이 당신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로 믿어진다면 그거는 염려할 거 없다. 당신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이 그런 거니까. 사실이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그 생명이 없는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자고요. 자, 타락한 아담, 하와 그때의 상태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성령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 그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만약에 당신 속에 성령이 없다면 구원받은 거, 저 교회 다니거나 안 다녔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사실은 내용상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그 영은 구원받지 못한 영은 누가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절 마귀가 주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도 양심에 꺼리 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요. 의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교회 다니면서도 막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뭐 장로들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에 나는 거 보면 그 사람 나중에 그 장로라 그러는데 막 계획적으로 사기를 쳐먹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요 생각하기를 정말 그 사람 속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 사람의 그 생각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예. 장로라도 못시더라도 그게 안 된 사람은 누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뭐 과실을 범하거나 실수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획적으로 막 양심에 꺼리지 않고 막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가끔 보잖아요. 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 교회 다니면서도 사업하면서 사설 교인들 사기치고 양심 안 꺼리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제 짐작이에요. 확신은 아니고 짐작인데 사실은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인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 다시 전해야 된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우리가 다시 전해야 된다는 거지. 요령법. 뭘 가지고요? 우리 생각 가지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그시, 넌지시, 표 안 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던지는 성경 구절 하나로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던 사람이 다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그 바나바를 하거나 뭐 전도 현장에 이렇게 할 때 밖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도 우리가 던지는 성경 구절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구절 인용할 때, 말할 때도 신중하게 말해야 되죠. 사실 확인하고, 이게 성경의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네.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네. 내 짐작을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외울 필요도 있고, 줄글 필요도 있다는 거지. 왜? 급하면 써먹어야 되니까. 증거 자료로 써먹어야 되니까. 네. 거기 있는 걸 내가 말해가지고 잘못된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예, 그죠? 내 책임 없어요. 똑바로만 성경대로 똑바로 얘기하면 내 책임이 없다고. 근데 내 맘대로 얘기해갖고 안 되면 그 내 책임이 돌아올 거란 말이지. 예. 하나님 입혀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려면 바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바른 말씀을 전하면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성경 봐야 되는 거지. 성경 구절 줄 쳐야 되는 거죠, 중요한. 외우기도 해야 되는 거죠, 필요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가지고 필요할 때 성경이 없어도 꺼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그래서 어릴 때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게 되게 좋단 말이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때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아. 그거는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아니 유치부 다니는 애들한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가지고, 에? 네가 경찰서에 네 저기 뭐야 다른 나쁜 짓 하고 경찰서 가는 것보다 몇백 배 더 나쁜 죄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이게 딱 박혀버리면 애들이 마약을 하겠어요? 마약을 하겠냐고. 요새 초등학교도 인터넷에 보니까 인터넷으로 마약 사갖고 애들이 마약 한대요. 초등학생들도. 마약 한대요. 심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마약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제도 우리 교회 여기 애들 한 5, 600명 모여가지고 집회했거든요. 예. 근데 모르겠어. 나는 거기서도 내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지난번에 저쪽에서 할 때도 가봤거든요. 가서 해봤는데 3시간 동안 하면서요. 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냥 그 애들만 들뜨게 했다가 그냥 보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나는 교사를 해보면서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정말 3시간, 4시간 집회하면 아이들 속에 정말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예? 그죠? 정말 신자로 사는 삶이 뭔지를 그 중요한 시간에 나는 말해야 돼. 누군가는 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찬송과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지. 그런 것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친척들을 전도했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 전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 이 부분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갖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못 얻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이제. 여러분. 표 안 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겸손하게. 정말. 배우시지만 말고 배우면 뭐야 안 써먹으면 소용없잖아요.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제가 매뉴얼로 다 해드리는데 저도 한 30년 갖고 다니는 요 핸드북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가져오려다가 말았는데 가방이 복잡해가지고 보여주려고 딱 정리해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못해요. 계속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안 되면 10년만 봐보세요. 다 외우지고 있는 거. 근데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지. 하다못해 영어 공부를 해도 뭐 10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정하고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실속 있게 한번 해보자고 이거 저는 진짜 뭐 이게 무슨 뭐 교과과정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면 그거 뭐 한번 훑고 지나가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뭐 어디가 돈 벌 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그죠? 영어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늦어도 늦은 게 빠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사람이 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아침에 영상을 하나 이렇게 새벽인가 어젠가 영상을 하나 만들고 거기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갈급해진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없어도 제가 뭐 부자가 아니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잖아요. 그래도 내가 지난번에 우리 아내하고 차 타고 오면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거는 누가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질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는 얘기. 구원받은 자 속에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는 분명히 내가 돈이 없어도 병들어도 물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가만히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면 나 같은 사람한테 이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많이 가져가지고 맨날 발급해서 100억 있는 사람이 150억 되려고 그렇게 밤낮 안 자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벌어서 뭐 할 건데. 누가복음 16장에 그 질문하잖아요. 땅에서 부자로 떵떵거리 살면 뭐 할 건데 너. 네? 오늘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가면 너 뭐 할 건데. 그 누구 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요. 구원받은 자 속에는 자기가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한테 얘기하듯이 네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게 있을 거다. 그게 뭐냐? 성령. 성령이 주시는 은혜고 만족이고 행복이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런 사람은 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지. 우리 목표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출발하려고 그러면 흔들리고 출발하려고 그러면 흔들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인 거야. 신앙생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 다음에 하겠지만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는 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됩니다. 이거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인데요. 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5절. 12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이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계속 마음속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이웃과도 분쟁이 일어나고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도 뭐 계속해서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 봐. 내 이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건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본인도 모르게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구원 받은 사람도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된다고. 확신이 없습니다. 뭐 오늘도 설교하셨듯이 제자들을 책망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책망했어요? 믿음이? 네, 작다. 그거 갖고 안 된다, 예수님이.
너네 믿음이 왜 그따위냐? 속된 말로 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응? 그죠? 예. 내가 그렇게 우병이어, 칠병이어의 역사를 보였는데, 아니, 그거 먹는 게 문제냐? 지금 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그 처먹는 얘기 하냐?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신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교회 생활하면서 짜증 나는 거지. 힘 안 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거지.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하게 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없는 거죠. 나에게 직분을 줘가지고, 나한테 상급을 주려고 하나님이 코를 걸었구나. 이거 하면 코 걸려도 기쁜데, 이거 진짜 하기도 싫은데, 권사가 돼가지고 짜증나게 또 코 걸렸네. 이번에. 이게 된단 말이지.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게요. 기왕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면서, 예? 아기에게 코 걸려고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의 성령에 걸려가지고 해야지. 그럼 내 속에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게 되고, 행복을 느끼게 되고, 예. 육신은 힘들어도,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요. 앞으로 뭘 봉사하든지, 예, 뭘 시키든지,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거 하나 감사. 이거 하나만 가져도 족수단 말이지. 뭘 내가, 저는 그렇게 생각, 교회에서는요, 뭐 주장할 것도 없고, 권리? 교회에서 무슨 권리를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권리 찾을 게 뭐 있어요? 그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 하나면 족하지. 뭘 해도 아멘이지. 아멘이지. 예스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그렇게 하고 새신자 우리가 영접시키면 이렇게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막 박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하여튼 예, 목표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육신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예, 이 구원을 모르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때가 오면 또 육신도 병들기도 하고요. 정신도 마음도 시달리게 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갈등 오고 시달리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첫째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러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뭘로 몰라서 그래? 지난주에 한 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 이걸 모르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미 받았는지를 모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이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자, 구원받은 자는 뭐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또 뭐에서 해방이요? 저주에서 해방.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다 해방받은 거예요. 사실은 다 해방받은 거예요. 사실은 신분상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는, 예, 마귀가 태클을 걸려고 해도 내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예, 걸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예. 아무리 재벌 아들이 뭐해. 어디가 저 시궁창에 가 있으면은 깡패들한테 이리 때리고 저리 치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정체성.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여기서 완전 해방받아. 완전 해방받아.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은 구원받은 자야. 왜? 뭐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영생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이다. 해방이다.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요. 여기서 해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축복을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문제가 있느냐? 기도하자. 새로운 계획이 있느냐? 기도하자. 갈등이 오느냐?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하면 된다. 사실은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뭐 저희가 그렇다고 뭐 기도에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옛날에 저 어릴 때 우리 부모들 세대는 그 뭐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데도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일어나더라고. 이런 역사들이.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런 우리가 앞이 막혔을 때 기도 응답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뭘 줬어요? 열쇠를 줬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기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 열쇠를 가졌는데도 사용을 안 한다. 그거는 뭐. 게을러가지고 사용 안 한다. 그럼 뭐, 영적으로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육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사용 안 하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 1번이고요. 2번이고요. 되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줬다. 권세를 줬고. 그리고 이걸 가졌다, 이미. 예. 우리에게 태클 거는 거는 하나님이 거는 게 아니다. 분명히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위해서 사단이 태클을 거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가졌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태클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된다. 사탄은 물러간다. 내 삶을 방해하는 어떠한 경우도 사단은 물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이게 계속 이렇게 사단을 결박할 필요가 있다고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보니까 바리게이트를 칠 필요가 있다고요. 기도로. 삶의 현장에서도. 근데 이걸 안 하면 그냥 하는 순간에 당하죠. 하는 순간에 당한단 말이죠. 안 가도 될 때 가가지고 덤태기 쓰는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희한한 일이 다 생긴단 말이죠. 나중에 가만히 이게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이제 권세를 주셨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우리가 우리 이미 정복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빠져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을 능가하는 그런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없다.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 20절. 그죠?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아, 18절이네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셨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 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죠. 그죠?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 지금 부활해갖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해갖고 지금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배하기는 하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누구 권세 되는 거예요? 내 권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모든 곳에 사단이 경복될 거다. 예. 전도자 여기 특히 예수님 내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그죠? 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다. 예. 여러분이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로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이런 정복할 수 있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우리들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는 마태복음 이제 28장 요 끝절 끝에 말씀은 꼭 상기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냥 명령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많이.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